다니엘 12장 1절에서 2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영원히 빛을 비출 자는 누구인가? 영원히 빛을 비출 자가 누구인가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면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 빛이 나고 찬란한 샛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샛별, 비너스, 오늘날 금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민수기 24장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야곱에서 나오는 한 별이라 이렇게 민수기 24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별의 의미를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들이 별이다.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좌표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그 존재 별이다 이렇게 창세기 15장 5절 이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장막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 은가루를 뿌리는 것 같이 그 많은 별들이 그냥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 그때까지 그저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정신을 쏟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그 밤에 그 하늘의 별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곧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바로 하늘의 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에는 또 다른 별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데 유리하는 별들이 있다. 유리하는 별들. 유다서 1장 13절 말씀 보면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유리하는 별들, 자기의 궤도를 잃어버린 별들이죠.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린 별들인 것입니다.
그저 정처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영원한 어둠 속에 흑암으로 떨어지는 그런 별들이 있다라고 유다서 1장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 1장 13절에 지칭하는 유리하는 별들이 누군가 하면은 유다서 1장 11절에 그들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데,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 악인에게 속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을 범한 그런 무서운 죄악을 짓는 자들,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 또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발람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목자들이죠. 싹구 목자들이죠. 또 고라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여 멸망으로 치닫는 자들,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무리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예비하신 캄캄한 흑암, 지옥이죠. 그곳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들이 다양한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듯이 믿음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신의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한 사람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짓된 사람이 있듯이 별들에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별이 있습니다. 어떤 별인가 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 오랫동안 빛을 내며 어둠을 밝히는 별들이었는데 이 별들이 마지막 때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던 자들이죠. 그 빛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던지 하늘에 막 불타오르듯이 타오르는 그런 별들이 마지막 때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의 전능들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 달도 별이고 화성도 금성도 수성도 목성도 다 별이지 않겠습니까? 또 목성에 있는 만약에 사람이 있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지구를 볼 때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의 별에 지나지 않는 거죠. 별들이 떨어진다. 그러면 천체에 있는 이 많은 별들이 떨어진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늘의 별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별들이 어둠에 넘어가게 되고 세속화가 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경건치 않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빛과 같이 빛을 밝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에도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8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 큰 햇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별 이름이 뭐냐면은 쑥이에요. 쑥. 이 별이 강에 떨어지고 여러 물샘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지구의 땅의 3분의 1 되는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떨어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쓰게 돼가지고 그거를 먹는 자들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운석이 땅에 떨어진다 해가지고 물속에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 물이 쓴물로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죽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햇불과 같이 타는 큰 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들에게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받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떨어지는 강, 물, 그것을 먹는 자들마다 죽는다라고 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말씀 보면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계시록 12장 4절 말씀. 자, 12장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보십시오. 여기 4절 말씀 봤더니 그 꼬리가, 그 꼬리는 용의 꼬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은 큰 용을 가리켜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 9절인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하늘에 있는 별을 어떻게 합니까?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짜 드래곤이 우주 전체에 있는 수많은 별들의 3분의 1을 떨어뜨리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옛뱀 마귀 사탄, 옛날 그 옛뱀이 아담과 하와를 끌어다가 에덴 동산에서 땅에다 내던지듯이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꼬리는 뭡니까? 꼬리. 용이 머리가 용이라면 꼬리는 뭐겠어요? 같은 부류의 종류들이죠. 꼬리니까 가장 하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 9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꼬리다 이렇게 말씀. 꼬리다. 이렇게 성경에는 다양한 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별이 있습니까? 유리하는 별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늘에서 빛을 발하다가 떨어지는 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영원한 빛을 발하는 자들은 누군가? 하늘 그 처소에서 그 자리에서 영원한 빛을 발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빛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영원히 빛을 발하는 별들이다. 책. 이 책이라는 건 무슨 책이겠습니까? 다니엘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1절 말씀 찾아보세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지막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말씀할 때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 다니엘서는 종말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경인 것입니다. 여기 그때에 그때라는 단어 나오죠. 이 그때라는 단어가 다니엘 12장 1절에 3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3번. 그때를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마지막 때 대환란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 얼마나 심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는 그때, 이 그때라는 단어가 3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이게 그때는 대환란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종말 시기를 예언하는 말씀이죠.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후후무한 대환란이 임하게 될 때를 가리켜서 다니엘 12장 1절은 그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개국 이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 12장 1절 중반에 보면은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류가 시작한 이후로, 역사가 시작한 이후로 마지막 대환란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대환란이 있을 것을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날에 누구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내 백성을 지키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날 것이며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오면은 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는 이 표현은 그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 속에는 그 책에 기록되지 않은 백성들도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영생복락의 그 축복은 오직 그 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책을 가리켜서 성경은 생명책이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영원히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빛을 발하다가 사라지는 존재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촛불에 불을 비치게 되면은 그 초가 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만 빛을 발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영원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 그들이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이겨야 돼. 세 가지.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야. 이 육신의 본능대로 내 악한 심성대로 나의 이 거짓된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에서 나를 이기고 죄악의 유혹에서 나를 이기는 자들, 그런 이기는 자들이 성경이 말씀하기를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책을 피게 되면은 암흑에 그냥 너무너무나 그냥 각인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진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계시록 20장 15절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예정된 자들이에요. 예정된 자들. 곧 선택되어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주기로 예정하신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선택되어 있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주 예수 재림과 함께 일어날 부활의 날에 영생의 부활로 깨어날 자들, 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죽죠? 다 죽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수명을 마치게 되면 죽게 되죠.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요. 다 부활을 해요. 근데 이 부활에는 두 가지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활시키는 것이고, 의의 일,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믿음을 가지고 행한 의로운 일들을 행한 자들은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부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늘 다니엘 12장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땅에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할 때 부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게 다니엘 12장 2절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영육간에 변화될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주의 호령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살아있는 우리들은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신령한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영원히 빛을 자들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 살아서 영육간의 변화가 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영원히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영원히 빛을 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선택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빛을 발할 것인가? 지혜 있는 자들이다. 지혜 있는 자들. 다니엘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지혜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을, 많은 학문을 배워서 그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다. 그렇죠? 세상의 지식으로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있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거듭난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영생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들을 존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들을. 그래서 다니엘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을 발할 그런 자들은 연단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고 빛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눈이 열리지 않아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악한 짓만 계속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계속 도둑질만 하는 거야. 음흉한 계계를 꾸린 자는 계속 그 계계만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도 지혜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명철함이 뭐냐? 명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미가서 6장 9절에도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다. 누가 완전한 지혜를 가졌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신 지혜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 내 자신도 역시 완전한 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임과 동시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소유하도록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영원히 빛을 발하는 존재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혼탁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이죠. 아무리 부귀와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을 발하는 존재로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궁창에서 빛나는 별과 같이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많은 기독신자들이 세상 사람과 기독신자 이게 비교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존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달라야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을 비춘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그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다니엘 1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발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누구냐? 영생 변화를 받을 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와 동일하게 지혜로운 자를 만드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늘에서 빛을 발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영생을 얻으면 됐지 무슨 그 나라 가서 상급이 필요하겠느냐. 물론 영생 너무나 큰 상급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상급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1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41절 말씀 보면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해같이 영광을 누린 사람이 있고 달과 같은 사람이 있고 별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별 가운데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있듯이, 세상에서도 질서가 있듯이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명예와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하느냐, 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별과 같은 상급이 있어요. 해와 같은 상급이 있고 달과 같은 상급, 별과 같은 상급, 또 별 중에 별과 같은 그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금은동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불리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찾아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위대하다, 이렇게 불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업적은 언제나 그들의 뒤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것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비석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글에 남아있기도 하죠. 평생 욕심만 가지고 살다가 남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삶으로 마치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남을 위해서 가난하지만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평가가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진리의 파수꾼인지 아니면은 거짓을 일삼고 살아갔는지, 역적인지 충신인지 나눠지는 거예요. 평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 앞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일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 자인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인지 다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궁창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을 비칠 자가 누군가? 정리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을 발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빛을 발할, 영원히 빛을 비출 그러한 존재인지를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하늘의 빛의 존재로 드러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복음과 선교 사역에 힘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같이 영생 무궁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